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1부와 3부는 오늘 저희 교회 그 게스트 스피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저는 2부와 4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렸죠.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를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와 4부는 디모데전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오늘 오셨던 게스트 스피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싶으시면 온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분의 게스트가 오시는데 그분 똑같이 1부와 3부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2부와 4부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게스트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이해찬 전도사님 아버지 되시는 이은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달라스 지역을 방문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오신 김에 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미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당원이라고 밝혀진 어느 젊은 청년이 공화당 후보를 향해서 총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정치라는 것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를 가만 보고 있다 보면 너무나도 정당의 이익만을 쫓는 듯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적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과 마음으로 채워가는 듯해서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이런 일들 앞에서 기도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일, 또는 한 나라의 리더를 뽑는 일 등등,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정, 공화정, 아니면 군주정 등등등 리더를 뽑는 일들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즉,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이 일들이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인이심을 잊는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리더를 뽑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결국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과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대통령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안에도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투표를 하실 때에도 마음 안에, 하나님, 이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뽑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으로 연속 설교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감사함으로 뭘 받으면 좋을까요? 열매 집사님. 네, 제가 딱 쳐다보고 있어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연결성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4절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말씀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에 뱀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를 유혹했던, 인간을 유혹했던. 그러면 뱀도 선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란 표현은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된 뒤에 변절되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변절되고 왜곡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된 그들의 모습은 선하다라는 의미,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에만 이 선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따님이 이렇게 걸어와서 의자에 앉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애가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손자 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정작 여기서 찬양팀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은 막 이제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 찬양을 부르면서 연주하면서 아마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딸은 선하죠. 그때 여기 딱 앉았을 때 왜 저 아이가 저기 앉았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해요. 변절된 눈으로 바라보신 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제가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의자에 딱 저기가 항상 제가 앉는 의자잖아요.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목회자가 될 것인가, 부름을 받고 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 사실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경험과 이해로 자꾸 뭔가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뱀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선했을 거예요. 근데 뱀이 변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면서 악함이 드러났겠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모습도 선한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면 선한 겁니다. 그런데 왜곡하고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이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저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건져내는 정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정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죠? 내 보따리 내놔. 무슨 얘기입니까? 건져냈더니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이거 조금 더 제 나이 때에 유행했던 표현은 이건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누가 밀었어? 누가 밀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만약 건져내셨다면 네가 왜 빠졌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다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걸어가야 할 길, 네가 돌아가야 될 길, 그 길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이적의 능력으로 있으셨지만 눈에 보여지는 대적 로마 제국을 멸하거나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 능력도 있으셨는데 그 사람들에 이끌려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이 모든 생물, 삼라만상의 생명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졌던 그 사명의 의미를 예수님께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냄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내 맘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랬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쟁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다스리고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늘어난 것이 전쟁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생물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땅의 일부인 내 몸과 내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다 변질됩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이 정복되고 내 생명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명을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시려고 몸의 정복함,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 눈앞에 보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럽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 상황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딱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고개를 돌립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보기 싫어하고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피하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멀리서 보고 그냥 등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와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는데, 그저 피하고 싶으니까,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오셔서 우리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냥 조금 숏컷으로 이지웨이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나 스스로, 내가 내 눈을 가려, 내가 내 마음을 어그러뜨려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면서 이 삶이 지속되면 신앙은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모든 것들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 삶인지, 이것이 왜 거룩함이라 불리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기도로밖에는 이룰 수 없음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번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치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형제를 거룩함으로 깨닫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그 형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요 제자로서의 삶을 인도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거룩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하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방법으로 형제를 깨우치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삶을 살아가면 그가 바로 형제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곤경에 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화란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요. 근데 이 신화란 그 헬라어로 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 언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것이 아닌 우리 인간들의 말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아끼는 디모데야, 제발 네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지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로, 경건함으로 혹은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지 않은 상태로 나누어지는 모든 이야기는요, 다 가십거리로 바뀝니다. 이민교회에서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아는 거는 원치 않아요. 아니 그래도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걸요. 혹시 내 기도 제목이 가십거리처럼 떠돌아다니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 아픔과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는데 혹시 그걸 누군가 듣고 어머 누가 어렵대, 누가 힘들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누가 어떻대 저렇대 무슨 얘기죠? 결국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인간의 말로 바뀔까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릴 텐데 그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첫 번째 내 입술을 조심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신화, 허구, 이야기, 말을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버리고 그 뒤에 이야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이기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자, 경건이란 헬라어 단어가 유세베이아,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강한 경외심 그리고 본분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근원이 되는 단어가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경외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입니다. 자, 의역하자면 사람의 말을 버려라, 입의 이야기를 버려라, 그리고는 본분을 다하여, 본분을 확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자,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는데 연단이라는 헬라어는 그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참 이 단어가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 이 그나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벌거벗고 운동하다. 상상 한번 해보시죠. 벌거벗고 운동하다. 어떤 상황일까요? 옷에 아무것도 뭘 걸치지 않고, 몸에 아무것도 뭘 걸치지 않고 운동하는 거. 얼마나 열심으로 하면 옷이 다 벗겨졌을까? 혹은 얼마나 다급하면 옷을 다 벗고 달릴까? 자, 이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단어 그나조,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을 버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분을 다하여서 내 몸과 마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도록 어떤 것도 입지 않으려고 노력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노하우, 경험이 생기고 커리어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옷을 입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걸 잊어버림과 동시에 우리 입술에서 우리 이야기가, 우리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혹은 원망과 조롱이 섞인 이야기가, 분노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의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옷을 막 끼워 입는 거예요. 내 말에 귀 기울여줄 사람들과 가까워지려면 그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에서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것을 얻어내려면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적어놓은 책들,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들, 성공 신화에 대한 책들, 그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성공하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에 정말 선함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옷을 입지 말라고,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다음 구절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는 게 있대. 육체적으로 옷을 입지 않도록 하는 정도, 그냥 내가 어떤 열심을 해서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선해 보이는 행동하는 정도, 그것도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걸치는 정도, 정욕과 탐심의 겉모습을 피하는 정도는 그저 약간의 유익만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교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조금 피하는 것 정도로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본분을 다 찾아내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것도 입지 않는 벌거벗고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유익하긴 유익한데 그냥 유익한 게 아니고 이 생과 내 생에 지금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것.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즉 영과 육, 영의 것과 육의 것을 연결하여서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교인들을 잘 섬겨야 된다, 교회를 하나님 뜻으로 잘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찾아라. 자, 찾았을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는 경건에 이르도록,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너 스스로 벌거벗고 달려라. 즉 세상의 옷은 아무것도 입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성공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세상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그 세상의 옷들 가운데 깨끗한 옷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상의 옷은 입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뭐라고요? 믿음을 얻었으면, 천국을 알았으면, 영생을 알았으면 이제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덕은 굿니스입니다. 선을 행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자,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 남들이 볼 때 착한 행동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이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거짓된 것, 불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을 입고 난 뒤에 하는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은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음식 먹고 힘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시간을 낭비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딱 하고 먹는 그 밥 먹는 행동도 하나님 볼 땐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얘기하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또 찾아올 것 같은데,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에 또 오면 어떡하지? 그래, 조금 매몰차지만 이번에 확실히 끊어줘야지, 두 번 다시 나한테 안 찾아오지. 딱 선을 긋죠. 혹은 그래, 잘 모르겠지만 또 올지 못지, 나중에 또 올더라도 한 번 더 도와줘 볼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딱 도와줘요.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게 선행이죠.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여전히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갈등 가운데 그저 내가 상대방이 불쌍해서 한 번 딱 하는 행동,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은 완벽하게 선한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모든 행동을 할 때 마음을 다스리면서 선행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고 난 뒤에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지식을 얻고자 한 뒤에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경험과 판단이 자꾸 나오니까 내 경험과 판단을 멈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 뒤에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싶어요. 내 경험 이용하고 싶고요, 내가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경건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집니다. 이 경건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선을 행하는 것과 지식을 더하고 그 가운데 절제를 더하고 인내한 뒤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버려졌고 우리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의 옷을 입지 않는 것으로 나아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단계가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성경 말씀대로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이제 형제 애가 쌓이고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receive a rich welcome을 받게 된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이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들이 잊지 말고 따라야 할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에 힘쓰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끌어안았으면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의 신화를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의 것을 입지 말고 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미 이와 같은 여러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거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거나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어느 순간에도 믿음을 기억하여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을 기억해내며 믿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다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더 큰 열매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 심지어 좋아 보이지 않는 불편한 억울한 상황까지, 기쁘고 즐거운 모든 상황까지 다 끌어안으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선함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께 의지하면 창조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것들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입술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신화, 만들어진 이야기, 가십들 다 끊어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경건에 온전히 이르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세상의 모든 옷들, 우리가 삶에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입었던 옷들을 이제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그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차고 넘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억울함은 다 사라져가고 온전히 은혜와 평강만이 남아있게 됨을 믿습니다. 내세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그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로 목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